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는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역을 범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과 같이 창조됐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대로 사람을 거룩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계속 유지하라는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신자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꿈에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인격 안에 계실 때 나타난 성품인 것입니다. 억지로 거룩한 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인격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모습입니다. 누구든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3절처럼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각자의 인격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것은 아담과 하와 우리 인류의 시조가 타락한 순간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모든 과실은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계명을 범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워진 약속이며 이 약속은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한다는 예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불순종의 영인 사탄이 하와를 찾아가 유혹하였고 그 순간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사탄에게 순종하는 잘못을 범했던 것입니다. 이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진 것입니다. 감쪽같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원죄가 들어오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저절로 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서 떠나고 인간은 그 순간부터 죄에 오염됐으며 그때부터 정령 죽으리라의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사람은 죄에 빠져서 원죄에 속하게 되었으며 낙원에서 추방되었고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에게서 떠나고 사탄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또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죄가 들어온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형상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아담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아담의 모양이 무엇입니까? 죄인입니다. 얼굴 모양이 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담이 죄인이었던 것처럼 그 태어난 그 자식도 죄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모양, 자기 모양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죄인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아담 외의 모든 사람은 죄에 빠진 아담의 형상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처음 지음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한 결과로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지고 아담의 형상 곧 죄로 오염된 죄의 형상 또 사탄의 모양, 사탄의 형상이 그 인격 속에서 나타난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사람은 모두 아담의 형상 곧 사탄의 영의 지배함으로 생겨진 죄인의 형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게 되는 소망 없는 자로 평생을 지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불행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자신이 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상태를 만족하면서 살다가 자연스럽게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지상에는 평화가 없으며 거짓말과 싸움과 살인과 전쟁 그리고 자연 환경의 재난까지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성경 예레미야서 1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또 로마서 8장 22절에는 사람의 죄 때문에 만물이 탄식하고 고통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들이 고통받는 것은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까지도 고통을 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과연 어떤 희망이 있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세상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심령은 변하지 않고 더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과 반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교회 형식에 익숙해져서 형식적인 예배는 철저하게 챙겨서 잘 드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감각이 죽어 있습니다.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교제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 경건이 없습니다. 기도는 형식이고 성경을 읽지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성경 백독했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 자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고 있는데 백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종교적으로 익숙해 있지만은 사도 바울처럼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아가 있어서 자아의 조종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하나님 말씀이 차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를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십니다. 바로 시편 66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에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신학이 부족하고 강단의 설교에서 성경 해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과 거리가 먼 설교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 그 설교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저 자기 마음에 어떤 그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말이면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변화가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질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나질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만났을 때 은혜가 있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도덕적으로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외형적인 거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신자들은 착한 행실에 초점이 맞춰 있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인 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직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인간의 죄성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원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우리가 보통 죄 그러면 도덕적인 죄를 많이 생각하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남을 사기치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죄는 좀 특이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많은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는 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옛사람과 옛 성품이 죽지 않아서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죄. 여러분 이런 죄는 처음 들어보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는 죄.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목회도 그런 식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에 의존해서 목회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만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우쭐하는 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말할 때 나도 모르게 우쭐해집니다. 내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중심에 성령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가정을 신앙과 말씀으로 지키지 못한 죄, 그리고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이익과 유익을 우선하는 죄, 이런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제도에 따라서 결정하는 죄, 그리고 제가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양심에 부딪힘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말 때문에 누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한다면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십계명에 나옵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게. 오늘날 보면 신자들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또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보면 거짓말하는 것을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어서 도덕적인 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죄가 있는가를 찾아서 먼저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한 가지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이 회복은 하나님의 점진적인 약속에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15절 말씀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장차 메시아를 보내시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한마디 말하면 성경 전체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3장 15절이 성경 전체의 제목입니다. 모든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아는 창세기 9장 26절에서 자기 아들 중에 장자인 셈을 축복할 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로 셈의 후손에서 예수가 태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셈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한 분으로서 노아로부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후 역시 셈의 후손에서 태어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에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셈의 후손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백세에 얻은 이삭, 또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을 낳는데 그 야곱의 후손 가운데 야곱이 예언한 그 유다 지파, 거기에서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 가운데 유다를 축복하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하 7장 12절에서 16절 이 말씀 안에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구속사는 아담, 셋, 또 셋에서 노아, 노아에서 셈, 셈에서 아브람, 아브람에서 이삭, 이삭에서 야곱, 야곱에서 유다, 유다에서 다윗,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며 우리는 이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최초에 언약하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출발하여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약속 안에 들어있고 우리는 이 시대를 거쳐서 장차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말씀하는 그 약속의 시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의 약속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유다 지파인 요셉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린 양처럼 속죄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때문에 그의 약속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선택을 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목욕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죄로 살 때 가졌던 옛날 습관을 벗어버리고 세상과 구별해서 더 이상 죄를 범함으로 우리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더러워진 부분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서 죄를 회개함으로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살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자기 자아가 날마다 죽고 죄된 모습이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간절히 권하는 말씀이고 동시에 명령입니다. 권하는 말씀과 동시에 명령이라는 사실을 계기합니다.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것은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최초에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인간의 모습과 인간이 타락하여 죄를 범하고 죄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떠난 것과 하나님의 형상이 떠남으로 인간에게 찾아온 죄의 오염과 죄의 오염으로부터 생겨난 개인과 교회와 사회 부패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는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둘 수 없으며 개인의 영적인 풍성함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거룩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너희는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